안녕하십니까. 오직 예수 유튜버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를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성령님, 어떻게 들리시나요? 요즘 성령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고 이상하게 생각될 정도입니다. 세상은 성령하면 이상하게 생각하고 뭔가 신비하고 신기로운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한때는 성령파라 해가지고 성령에 대해서 이단이 있다 보니까 또 더 금기하는 그런 마음까지도 들었고 함부로 이야기해서는 안 되는 그런 것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또 성령에 충만한 사람 이렇게 하면은 왠지 그냥 이 방언 울랄랄랄랄라 이런 거 하고 그 다음에 또 비정상적인 상태, 행동 그렇게 생각하는 어떤 오해가 있는 부분이 좀 있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 정말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누구신가요? 성령님은 우리가 잘 아는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니 우리는 사모해야 되지요. 사랑해야 되지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것 같이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당연히 받아야 됩니다. 이 시간에 성령님에 대해서 잠시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말씀 본주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러 가시기 바로 전날 밤입니다. 그래서 내가 떠나가는 게 어떻다고요? 제자들에게 두고 하신 말씀인데 제자들에게 유익하대요. 아니 그럴 수가 있을까요? 네, 예수님의 말씀은 항상 진리이지요. 왜 그런가 하면 뒷절을 읽어보겠습니까?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 보내리니.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신 이 예수님이 떠나가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제자들에게 성도들에게 유익이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질 아니할 것이요 그랬습니다. 거꾸로 말한다면 예수님이 떠나간 이후에 어떻게 됐다고요?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 보내리니. 예수님은 이 땅에서 육신을 딛고 오셔서 십자가에 지시고 부활하사 하나님 나라에 오라 가시면서 이제는 성령의 하나님의 시대를 열어두신 것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성령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죠. 이 거룩하신 하나님은 이 땅에 내려오셔서 임하시는 것입니다. 현재는 성령의 하나님의 시대라 해도 맞을 것입니다. 이를 요한복음 14장에서 또 한번 언급했었는데요. 14장 16, 1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날 마가다락방에서 십자가에 지시기 전날 성만찬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시면서 하신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고 그랬습니다. 그가 또 다른 보혜사, 그건 하나님이죠. 또 다른 보혜사, 또 다른 하나님을 말하겠죠. 보혜사라는 것은 영어로는 컴포터입니다. 즉 위로자입니다.
또 다른 위로자를 너에게 주사. 그들에겐 지금 마음의 근심과 두려움이 가득 차 있었죠. 그러나 보혜사 성령이 오면 그것이 사라진다는 것이었습니다.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어떻게 해요?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에게 오시는데 이 보혜사 성령님은 영원토록 이제는 예수님과 같이 다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겠답니다. 어디에요? 내 안에 계시겠다 합니다. 그 당시 12 제자들 아직도 천방지축이고 예수님 십자가 상에서 다 도망갔던 자들입니다. 사도 요한은 물론 지키긴 했지만은요. 그런 오합지졸 같고 연약한 제자들인데 또 허물투성이고 죄가 있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볼 때는 얼마나 더러운 죄들이 많겠습니까? 그런데도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겠다 하십니다. 성령님은 주를 믿는 자에게 보혜사 성령으로 오시고 영원토록 한 번도 떠나지 않으십니다. 아멘.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이 거하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이요. 그래서 우리의 몸이 성전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거하는 거예요. 그 성령의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한 번도 떠나지 않고 우리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함께하는 아주 부드러운 따뜻한 분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성령님 하면 신비롭고 이상한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러면 그 성령께서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뭘까요? 다시 요한복음으로 16장으로 돌아가 볼까요? 16장 8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느니라. 아주 클리어하게 되는데요. 죄가 무엇인가? 의가 무엇인가? 심판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아주 클리어하게 알려준다는 것입니다. 명백하게. 우리가 죄에 대해서 깨닫는 것, 의에 대해서 깨닫는 것, 심판에 대해서 깨닫는 것은 우리의 지식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말할 수 없는 도우심으로 이 비밀한 세계에 대해서 아주 명료하게 알게 된다는 거죠. 우리의 구원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성령께서 도우시며 알려주시는 그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계속해서 요한복음 16장 아랫부분의 1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이 성령님은 진리의 성령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진리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할 때 예수님을 가리켰죠. 또한 성령님은 진리이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같죠. 진리신데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어떻게 한다고요? 성경을 자세히 보십시오.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도하신답니다. 연약한 저희지만은 모든 진리에 대해서 명료하게 알게 하실 뿐만 아니라 연약한 저희지만은 그렇게 진리를 따라서 살아서 좁은 길을 향하여 가다가 구원의 길에 이르기까지 실상은 내가 생활하고 내가 가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진리 가운데로 어떻게 해요? 인도하셔서 그 길을 갈 수 있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는 데에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모든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런 분이시죠. 안심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내 힘으로 가지 않는 것이 안심입니다. 성령의 하나님께서 진리를 깨달을 뿐만 아니라 가게 하신다는 거죠.
이분은, 이 성령님은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13절 후반절입니다.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이 성령님은 굉장히 겸손하고 온유하신 분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 하나님 다 겸손하고 온유하죠. 그런데요, 성령 하나님 엄청나게 겸손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스스로를 나타낸 적이 없습니다. 그분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누구에게? 하나님께 들은 것.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들은 그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그리고 우리의 장래의 일에 대해서 계시하고 예언하여서 풀어서 알려주신답니다. 네. 요한복음 다시 또 14장 한번 돌아가 볼까요? 요한복음 14장 26절. 14장과 16절에 예수님께서 직접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들이거든요. 14장 2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이제는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떠나면 모든 것을 우리 안에서 가르쳐 주신다고 합니다. 성령님이 선생님이에요. 네. 우리는 성경을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은 오직 성령의 도심으로 마음과 눈과 귀가 열려서 그 가르침을 들을 때입니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모든 것을 가르치고 모든 것이 생각나게 하여 주신답니다. 우리가 영적 삶을 사는데 이와 같이 필요한 것이 없죠. 모든 순간마다 생각나고 또 깨달아 알아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해주신답니다. 예. 그리고 세 번째로 계속해서 16장 1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성령님이죠.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성령님은요, 본인을 나타내지 않는 매우 겸손한, 어떻게 보면은 뒤에서 숨어서 위로하시며 역사하시는 아주 겸손한 평안한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본인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내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냅니다. 예수님도 낙이 타고 오신 예수님, 구유로 오신 예수님 무지 겸손하시죠. 예수님도 본인을 나타낸 게 아니라 누굴 나타냈습니까? 성부 하나님을 나타냈죠. 그죠? 이번에는 성령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신답니다.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알려주신다 합니다. 예. 이번에는 요한복음 15장, 이것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건 전부 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 마가다락방과 그 이후에 예수 십자가 지기 전까지 이야기하신 아주 필요하신 말씀이죠. 마지막 날에 성령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15장 2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성령님을 알게 되면 예수님의 증언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정말 클리어하게 알게 되죠. 결국은 성령에 충만해지면은 결론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진리 가운데 인도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도하심을 받아서 주님의 말씀의 모든 것이 생각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시게 됩니다. 물론 우리 안에서 보이지 않고 정말 보혜사, 우리를 위로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정말 솜사탕같이 부드러운 따뜻하신 하나님입니다.
예. 마지막으로 한 절만 더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입니다. 먼저 11장 9절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장 9절입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예.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하였습니다. 그러면 열린다고 하였습니다. 13절 읽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거 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고 그랬는데 무엇냐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무엇을 주신다고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였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께 받을 선물 많지요. 그러나 그 모든 선물 중에 가장 귀한 선물은 성령 하나님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충만함을 이 땅에서 덧입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의 충만함을 덧입을 때 우리의 연약함이 초월이 되어서 주님께 인도가 되고 주님을 알게 되고 말씀에 대해서 깨달아 가르쳐 주시고 또 생각나게 해주시고 또 그 말씀대로 우리가 모든 인도하심을 받아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은 나에게 있지 않습니다. 오직 성령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이 시간에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혹시라도 오해가 있으신 분은 풀려지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매우 겸손하고 온유한 분이십니다. 그분은 진리의 성령이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이십니다. 그분을 간구하십시오. 성령의 강구로 하나님께 간구하여 성령님의 충만함을 덧입어야만 됩니다.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신기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십자가에 돌아가시 전날 저녁에 14장, 15장, 16장에 성령에 대해서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하셨습니다. 그건 왜일까요? 이 땅에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것 중에 가장 크고 위대한 것일 겁니다. 성령의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구하면 주실 것입니다. 구하는 자가 받을 것입니다. 찾고 구하고 두들기십시오. 세상의 것 구해야겠지만은 그보다 성령님을 구하십시오.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십시오. 여러분들의 구원의 완성을 이루실 것입니다. 아멘.